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해 가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어찌하여 우리의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이 들어온 원인이나 그 결과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유한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노력을 할 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를 통하여 이 사망과 음부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부활과 연결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희 숨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 똑같이 호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사망을 전부 다 영원한 지옥불에다 가둬버리고 사망도 가두고 음부도 가려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없는 나라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도 없고 거기는 바다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 사망이 없는 나라. 이 세 가지를 연결하게 될 때 성경에 나타난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말한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14절에 내가 저희를 음부의 번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9절부터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인데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주변 국가처럼 왕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방백을 주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유에 거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11절 말씀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신적인 정치를 하는 것을 이제 인간적인 정치 사회로 바꾸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아주 잘생기고 골격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그냥 막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키가 큰 사람 중에 하나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 어깨 위에 모가지가 달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 위에 모가지가 달렸으니까 다른 사람들 어깨만 하면 그 사람은 모가지가 한 30cm 이상 더 컸다는 얘기죠. 골격으로 보나 어떤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이웃나라 왕들과 비교할 만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좋으면 내가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함으로 주시고 진노함으로 패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싫어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뽑은 민주주의의 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악신에 사로잡히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마지막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고 마지막에는
되면 자살을 해버리는 비참한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물은 그렇게 출중하지 아니고 키도 크지 아니했지만 다윗을 뽑으셨습니다.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도 주시고 메시아의 약속도 주시고 모든 약속을 다 주셔서 아주 은혜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마음이 또 이랬습니다. 다윗만 왕이냐, 다윗 말고 또 다른 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한 것이 바로 다윗 왕조를 띄어가지고 12부족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2부족과 10부족으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건 에브라임의 죄가 봉함되고 에브라임의 모든 죄들을 다 이렇게 저장되었나니,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내가 세운 다윗 왕조를 떠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버려놓은 모든 죄들이 내가 다 일일이 봉함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쌓아놨다. 그리고 저장을 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터질 때가 돼서 너희들은 내가 심판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이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을 만큼 피폐하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우리 성경을 읽으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울 만큼 조금 말이 이렇게 뉘앙스가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들은 점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했으며, 또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근데 진통이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 지혜가 부족하다. 때가 임하였나니 이제 아이가 이 양수물을 터뜨리고 그리고 자궁을 통하여 나오게 되죠. 장부에 들어있던 아이가 양수물을 터뜨리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때가 지금 막 임하였나니 이는 미련퉁이들이 그 애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애를 낳은 분 알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정확하게 터집니다. 터져서 빼내지 않으면 애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상하게 되죠. 죽을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미련퉁이가 됐다 이 말이죠. 중국 성경에 보면은 산기가 완전히 찼는데 왜 지연시키느냐,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하죠. 부당치행 이 말을 썼어요. 부당하지 않느냐 말이야. 네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 말이지. 이렇게 미련퉁이들이냐. 하나님이 정한 이것을 알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망하게 되었구나, 지연시켰구나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본 성경에 보면은 애를 낳는 어머니가 애 낳는 때가 막 돼서 이제 진통을 하고 여기 문이 열리고 있어 나와야 되는데 요것들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때가 왔는데도 엄마 뱃속에서 튀어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사산하는 거죠. 죽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을 그냥 무섭게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너희들이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주었다 이거. 진노함으로 내가 패해버렸다. 사울 망하게 하고 이 북이스라엘 다 망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해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들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꼭 미련퉁이가 애가 날라오는데도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뱃속에서 사산돼가지고 죽어서 그냥 배 가르고 끊어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미련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야단을 막 치시다가 갑자기 문장이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제약이 어디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막 야단치다가 갑자기 엉뚱한 다른 이야기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예표하는 말씀인데요. 십자가,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준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깔이라고 하는데, 이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인 거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침몰치 아니할 것이며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도 않으리라. 아멘. 내가 애굽이나 구슈를 속량물로 주고 애굽과 구슈를 멸망시킬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건지리다. 너를 버려주라. 너희들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추악하고 정말 내 속을 많이 새기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앞에서 정말 고귀한 자라. precious VIP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아무리 잘못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내가 없다.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13절까지는 전부 다 야단치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미련증이들. 사사너는 애처럼 그 뱃속에 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할 때 너 죽어 죽는 길밖에 없는 갑자기 그냥 변해가지고 내가 너를 속량하겠다. 구속하겠다 하면서 사망하여 언제 자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이놈 자식이 어디 있느냐? 너 이놈 자식들 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내용은 너희들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죄와 저주와 그리고 마귀와 질병, 이런 죽음, 이런 곳에서 해방될 것이며 너를 괴롭히는 정복자를 내가 다 사망을 멸하듯이 멸하겠다. 그래서 아수르도 멸하고 바벨론도 멸하고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멸하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겠다는 내용이 되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조금 더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이웃집이 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다 사라졌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또 말이 바뀌어가지고 이웃집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죠. 이게 중국 성경을 갖다가 번역한 것 같습니다. 중국 성경에 보면은 내 눈앞에 나는 절대로 후회하는 일이 없다. 이런 단어예요. 사이원, 안첸, 주에우, 후회란 말이죠. 허우휘 질시.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더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I will have no compassion. 나는 동정심, 이 긍휼, 이것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나는 가지지 않겠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이 어떤 분이에요? 긍휼이 많은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아주 눈꽃만큼 있는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 때문에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하는데 요놈의 새끼들 사망과 음부 요 새끼들 앞에서는 내가 절대로 후회하는 일도 없고 절대로 내가 이것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 긍휼을 베풀어주고 I will have no compassion. 나는 그놈들에게는 아주 컴패션을 줄 수가 없다. 긍휼을 줄 수가 없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고 중국말 생각하면 후회가 없도록 이것들 싹 처리해버리니까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가 어디 있느냐 다 가다치게 해버리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면 뭐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아멘. 해석이 이제 조금 됐죠. 이 성경을 읽는 게 조금 쉬워졌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울은 구약성경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을 지목을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58절 부활장이라고 하는 부활에다가 연결시킵니다. 함께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부지런한 분은 찾아서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사망아 음부야 너희들 너 어디 있느냐? 이걸 그대로 했죠. 그대로 연결했죠.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지 않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툴툴거리거나 ABC 하거나 그러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다 갚아줄 테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더욱 봉사 잘해라. 할렐루야. 부활장으로 딱 연결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사망과 죄와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뭐죠?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율법이라는 단어가 연결됩니다. 요거 잡아내야 됩니다. 율법이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죄가 없어서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말이죠. 율법은 법정으로 가면 검사와 같습니다. 검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찾아내서 올가매를 씌워서 형을 확정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면 변호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다 무너뜨려가지고 석방을 시키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죄가 있는데 검사가 고소를 하는 검사가 나쁜 검사입니까? 아니면 죄 지은 죄인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죄인이 나쁜 거죠. 검사가 나쁜 게 아니죠. 죄가 나쁜 거죠. 율법은 그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내용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딱 죄로는 다 똑같이 공평하게 선언을 해놓고 그 안에 의인이 하나 오시게 되는데 그분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스 다 이루었다. 그분을 믿으면 너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동적으로 사망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아멘.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죄와 사망에 대하여 바울은 조금 더 호세아서를 확대해서 해석을 했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이 독발론이 어디 있느냐, 율법이 이런구나 하면서 이것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냥 할 줄 알았다 하시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죄와 상관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자,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되니까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놈아. 너는 이미 다 가버렸다. 심판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상관이 없다 하는 호세아서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연결됐습니까? 이게 해석이 아직도 안 된다는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한 대로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바울이 해석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과 음부 이 권세를 전부 다 전부 처리해버리고 그것이 없는 나라에 우리 가게 됩니다. 거기 미리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가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시기에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죠.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갑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기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고. 사망아 이놈아 너 어디 있느냐? 그것이 영원히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천자되는 나라 천국이다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망과 연결된 것은 무엇이든지 싹 철폐해버리고 없어져 버렸다 하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복음서나 편지나 계시록이나 똑같이 언제나 일정합니다. 호세아가 소리치면서 사망을 향하여 음부를 향하여 꾸짖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요한 꾸짖을 것조차도 없습니다. 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니까 사망이 없다 그냥 그랬어요. 그 사망과 음부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막 외친 것처럼, 바울이 외친 것처럼, 요한이 외친 것처럼 우리도 외칠 수 있다고 말. 사망아! 요놈 자식!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때가 다가오리라.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는 마귀와 결탁을 해서 그래서 인류 역사가 생겨난 일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사망이 철폐되어 버리니까 사망은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통용되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요한과 같이 사망과 음부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두려움을 가져오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병 걸려 죽는 거 아닌가,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닌가, 너무 확실히 아프고 괴로우니까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죄의 것이로다. 아멘. 사망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놈아. 예수님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깨뜨려 버려졌는데 네가 이제 꼼짝할 수가 있느냐? 나는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망은 여러분을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사망을 가져온 죄와 원수 마귀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처리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